안녕하십니까. 셋째나 일째나 이번 주에 나눌 내용은 5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갑자기 레위기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에 대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소선지서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제사가 무엇이고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개념입니다.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3가지 원리 시스템을 주셔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소선지서를 우리가 나누다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3가지 시스템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시죠. 우리가 호세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고멜이 주 포인트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늦췄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고 또한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이 이제 붕괴되어지는 내용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잠깐 확인하는 시간이 꼭 필요로 해서 오늘은 5가지 이렇게 제사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시고, 자,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시죠. 독수리 날개처럼 너희를 안고 품으셨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서에서 주제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된다.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안식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붙어 있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 얻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셔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제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거룩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 힘들어요.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학교도 가고 공부도 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 주시려고 하셨던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 육신,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축복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힘든 내용들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계속 소통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제사인데, 그래서 레위기서에는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알지는 않아도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의 내용을 다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사람이 실수하다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자, 그때 번제를 드리고요. 자, 소제는 보통 곡식을 갈면 흰색 가루가 나오죠. 물론 검정색 비슷한 컬러가 나오는 곡식도 있긴 합니다. 소제는 언제 드리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의 놀라움,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이제 감사하는, 또 그것을 발견했을 때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화목제는
우리가 교제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지지요. 자, 그리고 이 5가지 제사 중에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그러니까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속죄제,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맨데토리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등급으로 얘기하면 최상급 등급이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했을 때,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속죄제죠. 그리고 속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그거를 망가뜨리거나 훼손시켰을 때, 그러니까 배상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속건제인데요. 자, 지금은 우리가 뭐 짐승을 잡아다 태우고서 그 향기를 드리고 곡식을 갈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진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제사의 내용을 성취시키셨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없앤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죠. 자, 그러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고 하니까, 물론 이 제사를 돕는 일들 제사장이 도와서 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도록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365일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죠. 자, 이 율법의 내용들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잊지 않도록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우니까 남는 것이 없겠지요.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어요. 그만큼 제사장이 중요한 이유는 제사장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이 부분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 일만 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죠. 제사장들에게는 그래서 그러니까 땅이 없습니다. 대신에 남은 제사장의 목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창고는 있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이런 옷들까지도 내가 이거 입고 싶으니까 이거 입고 할 거야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심지어 속옷까지도 다 하나님이 이런 옷은 제사장들은 입거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잖아요. 대표로. 자, 이 부분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의 천사를 보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면 모두 다 죽어야 돼요. 그 안에는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다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애굽 가정의 대표에서 장자들만, 그러니까 동물 포함해서 장자들만 죽게 되어졌잖아요. 마지막 재앙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양의 피를 바르라 말씀하셨지요. 그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 제사장은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땅을 그래서 분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중에 11조에 대한 부분도 예전에 나눌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 5가지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사실 다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하거든요. 근데 의미를 안다고 하면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곳에 많은 기도를 담아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헌금 또한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고, 그리고 말씀을 전달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소통하는 최고의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 제사장 시스템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배를 드려도 성의 없이 의미 없이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하게 되어진 거죠. 가장 이제 근본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자, 그 이전에 마지막 사사 겸 선지자인 사무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싫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사무엘도 기쁘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노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왕을 요구할 때는 이런저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거라 라는 내용이 분명히 모세오경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 주는 거는 제사죠. 그렇죠? 가장 근본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내일 셋째니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어지죠.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육신적인, 또한 앞으로 셋째니 예찬이가 정복할 그 모든 현장 속에 그 예배 시간에 주신 그 응답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심부름시키셔요. 그래서 반드시 셋째니 예찬이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고요. 예배 성공이 모든 곳에 성공의 길입니다. 그 축복 꼭 누리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